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1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간 성경 구약 성경 118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1장 6절에서 7절,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8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타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식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악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라. 18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에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누어진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정궤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정궤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에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아멘. 오늘 시간 멸망의 길 축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 말씀에서 이제 기록된 말씀에는요 남유다를 심판하는 심판의 예언이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계시될 것임을 강조하며 칼이라고 불리는 강한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전 국토를 유린하겠다고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21장 6절 말씀 방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아멘. 왜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 왜 에스겔이 이런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그 답변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7절 말씀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에스겔이 이런 탄식하며 이렇게 슬피 탄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재앙이 곧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분명히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예언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요 백성들 앞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한 슬피 탄식하며 부르짖어 울어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마땅했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며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에스겔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날을 앞두고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 3차 총력 전도 주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요 세상의 쾌락의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구별되어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우리의 마음껏 핑계대며 합리화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요, 에스겔의 심판이 임한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한 탄식으로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많은 이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이유를 안다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고 주의 성전으로 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나눔을 해서요, 내가 다른 묵상을 해서요, 내가 기도를 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 이렇게 항상 예배 가운데 거하지만 특별히 11월 달에는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과 조장들과 순장들이 최선을 다하여 고민하며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환경과 마음이 예배드리기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이고 회복시키고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거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요, 나아가서 주의 심판과 섭리, 은혜들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이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남유다를 보며 너무나 애통하여 허리가 끊어질 듯이 탄식한 에스겔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에스겔의 마음처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끌어안아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 말씀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BC 588년에 자신을 반역한 암몬과 유다를 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갈래 길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한쪽은 암몬의 수도인 라빠로 향하는 길이고 또 한쪽은 예루살렘 수도,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이렇게 가리키는 곳입니다. 어디를 칠 것인가, 오늘 말씀에 고심한 흔적이 나오죠. 왜냐하면 만약 한 곳을 쳤는데 그곳이 실패하게 되면 이렇게 다른 곳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였다는 거예요. 그는 라빠 예루살렘 중 어디로 먼저 쳐야 될 것인가,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요, 점을 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이 이렇게 점을 쳐서 유다 침공을 결정한 것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사슬을 행하여 기름화복이나 나라의 운명 또한 정책을 결정하는 일을 유다 백성들이 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점을 쳐서 그 모든 일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를 보면요,
유다 말기에 유다 백성들이 우상에 미혹됐다는 기록들, 우상으로 인하여 복술과 사술을 행한다는 것들, 무당과 박수와 같은 자를 신뢰했다는 기록들이 무수히 나오고 있는 거죠. 역대하 33장 6절 말씀에서는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노라. 아멘. 유다 백성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들은 이방인인 바벨론 왕과 같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금기했던 사슬과 우상 숭배를 수없이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유다 백성이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자행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삶 가운데 존재한 불안과 두려움을 우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수능 때가 되면 점집이 많이 미어 터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연고로 그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점집에 오게 되고 우상을 더 신뢰하는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거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들은 사술을 바라볼 때 매혹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또 많은 주술가들이 확신에 찬 어조로 자신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아 맞아, 이런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거지,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말은요, 그 자체가 허구와 거짓으로 가득 찬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 것은 우리가 무너지는 길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죄 같은 것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요, 바벨론 왕이 자기의 이 정죄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확실한 길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방식들이, 세상의 법칙들이 정말 빠른 길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뭔가 더디 가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보면 가끔씩 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침공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가장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거든요.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해볼만 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패퇴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남유다에게도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그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애굽을 따라 신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께 100%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혹시 내가 더 앞장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멸망한 남유다도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께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긴 믿되 다른 세상의 것들이나 우상 숭배나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들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마음이 든다면요,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성경에 믿음의 결단을 맺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강점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련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처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다리를 잡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멘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아버지 새벽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었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방식대로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이렇게 아버지 빈손 오지 않고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자녀 빈정 헌금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총신대학교 합격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장애인 사랑부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달라고,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사업장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아버지 정말 교우의 부흥을 위하여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내일 주일 일부부터 천여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도 숙면을 취하사 내일부부터 최고의 컨디션으로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대언할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대 내 사업장과 직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경계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약이 체결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보고 아버지 이제 대학 아버지 원서를 내며 수시를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세대 내 아버지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합격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세대 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3차 총력전도 주일입니다. 아버지 추운 날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일 모든 예배당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구마다 아버지 전도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강건한 육체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일 주일 일부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영육의 강건함도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업장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 구별하여 축복하시고 정수리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역사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수능을 본 귀한 자녀들 합격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비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